저희 지금 네 사람이 함께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 앞에 서 있었던 두 강의하고 제 뒤에 있을 강의 하나하고가 재미난 강의입니다. 이제 오늘 이 구상을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현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먼저 현상적으로 풀어보고 그리고 또 분석해보고, 이 사회학적인 분석을 또 목회적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후에 신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이해를 할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사회학적 시작에서 신학적 주제로 넘어가고 또 신학적 분석에서 다시 또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상으로 이번 이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학교에서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저희가 목회자들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목회자가 대부분인 학생들이 함께 와서 이제 현장의 이야기를 이 궁금증과 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검증, 두루두루 그런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학교를 오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이론을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저 상아탑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만 하면 교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는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현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 풀타임으로 교회 일을 할 수는 없는 이제 학교의 메인 몸이지만, 최대 한도로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책임을 맡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이해하고, 또 저희가 연구한 것들을 또 내놓고 같이 토론하면서 그렇게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우리가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교단 신학교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받은 그러한 교육들,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세미나라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먼저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적용돼야 되는 그러한 이 폭넓은 그러한 안목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목회 전체를 조명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그림을 늘 새롭게 확인하면서 그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작은 모임이지만 이 모임 비슷하게 사회를 알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도 알고, 그리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새롭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은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선교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보다 그 과제가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은, 이 교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섬겨야 하고, 어려운 데일수록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제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요점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인류 공동체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 인류는 운명 공동체다, 이런 겁니다. 우리 인류는 운명 공동체다. 그동안에 이곳저곳에서 또 이 시간 저 시간에 되어진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이번에 절절히 느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모든 코로나19 관련 토론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코로나19는 인류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19에 당면한 인류 공동체의 과제가 무엇이냐?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약해진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인류에게 필요한 공동체성의 모델을 교회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교회 입구에도 보셨듯이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교회에 인류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성 회복의 모델이 들어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비대면 시대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견된 지 채 1년이 못 됐지만 이 병원균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져온 그 변화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근본적이어서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누게 되었다 하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회 관계자는 아니지만 문체부 장관 박양우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회자들 이 코로나19 관련 모임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될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교회도 목회나 신앙생활에 새로운 표준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외부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통계나 이런 사회적 지표들은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사용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학적 방법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강의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는 지용근 대표께서 이미 우리 세계는 비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임 중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비대면 세계로 접어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에 비대면 사회에 적응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소개된 바 있는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봉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한 시대로 각각의 시대로 나누어지듯이 핸드폰도 시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
비대면 사회로 가는 길에 이미 휴대폰이 다리를 놓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서 잠자리에 들지만 다른 방에 연결해 놓으면 괜히 뭐가 허전하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그 기계 하나에 매여 있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제 스스로도 경험을 하고 있고, 엊그제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보다가 배터리를 꽉 채우고 갔는데 배터리가 다 없어졌을 때의 어떤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에 10년 만에 전 세계의 40% 인구가 되는 36억 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리켜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볼 때에 앞으로 교회들은 그동안 교인들이 모여서 대면 상황에서 진행하던 각종 모임을 온라인으로 비대면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고 있고, 온라인 구역 예배를 이러한저런 줌을 통해서 단톡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온라인 남녀 선교회도 모이는 것을 보았고, 온라인 새벽 기도회,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말씀 나누기, 온라인 선거, 온라인 평신도 교육, 온라인 헌금 등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위해서는 매뉴얼이나 어떤 새로운 지침들을 교단 총회, 노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전문적인 이용 안내나 이러한 기술적 도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교회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인류 운명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는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주문의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닫혔다가 다시 열려서 사용하게 되는 그 과거의 그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단순히 물리적인 회귀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를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다만 교회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으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여러 날을 함께 계시면서 그때 하신 마지막 사역에 대한 설명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소홀을 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사실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디아코니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본래에 애써야 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마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누가 더 높으냐를 경쟁했던 것처럼 그렇게 반디아코니아적으로 기독교 왕국을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이 디아코니아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디아코니아의 에토스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디아코노스로 왔다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디아코노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당연히 디아코니아의 질서로 통용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로 모일 수 없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요, 당면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의 자기 디아코니아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누구와 다투고 있는 일이 생각나면 재물을 거기 놔두고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이룬 디아코니아를 경축하는 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지 못하면 그는 예배드리기에 적합하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우리에게 늘 심각하게 코로나19와 함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성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어느 말이 옳으냐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해한, 그리고 타인과 화해한 상태입니다. 그 화해의 장소는 그래서 교회 안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밖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교회는 무엇이냐, 예배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 방법을 만들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라는 기술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는 대답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는 디아코니아적인 이해가 중요하다는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그런 말인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속성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디아코니아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귀에는 거슬리고 미련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력한 소원 성취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맞추게 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거슬리고 세상의 논리와 달라서 미련하기 때문에 이것이 디아코니아 복음으로 소개되고 이야기되고 확인되는 데에 게으르고 그리고 꺼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디아코니아가 살아있는 한, 실천하는 한 끝까지 생존할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사랑의 행위에 대한 결실 그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저는 소자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주제로 삼은 대부분의 토론에서 이구동성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공동체입니다. 이 팬데믹에 마주선 인류는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며, 이 감염병에 대응하는 교회는 약한 지체를 중심에 세우는 공동체의 성격을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팬데믹의 위협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성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신 소자를 중심에 두는 공동체는 정녕 인류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나타난 그 설명은 인류 공동체의 성립과 번영에 대해서 귀중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을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운명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이야기, 한 지역교회의 장애인 부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영어 약자로 DB교회라고 하겠습니다. DB교회에는 장애인 중심의 교육부서인 더 사랑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우들이 꾸려나가는 자치회가 있습니다. 이름은 장애인 선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반반 비율로 해서 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 장애인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5%입니다. 한국 전체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30%가량의 그러한 통계를 보면, 비율을 보면 너무 형편없이 적은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신학자 울리히 바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서가 처음에 1995년에 대여섯 명 장애인 교우들이 친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후 한 10년간 이런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들이 하나의 동일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도움이나 바라는 좀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우들을, 비장애인 교우들은 장애인 선교회의 교우들과 교제를 하기를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주차장 근처에 있는 그 컨테이너를 멀찌감치서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리를 두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이들이 함께 스스로부터 이제 디아코니아를 공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처지와 자기 자신들이 또 아무리 약한 자도 누구도 남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말씀 속에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 같지만 내 자신도 충분히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회 교육이 있었고 이것이 여름, 겨울 수련회에서는 더 여러 날 좋은 모습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평일에 한 주의 중간쯤인 수요일에 장애인 교우들이 여럿 살고 있는 동네, 거기 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서 이들이 학령기에 배우지 못했던 사회와 역사를 초등 교과서를 가지고 오전 반나절 공부하고 오후에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교우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생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생기고 그렇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지내는 것이 어려워서 주로 이제 지하 반지하에 살면서 그 불편한 몸으로서 출입이 어려운 그런 생활 환경이었지만 그 지역에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대단위로 짓는 것을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시에서 큰 동 두 동을 이제 작은 소형 아파트들 임대주택으로 두 동을 내놓기로 하면서 많은 교우들이, 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에서 시 단위로 시 장애인 복지관을 개장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그것을 이 교우들이 계속 모이는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커다란 규모의 장애인 복지관을 이 DB교회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던 사회 공부는 비폭력 대화로 발전했고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발전했고 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정서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합창 교실을 열기도 하고 보치아 같은 그런 운동들, 재활 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교양 교육을 마음껏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장애인이 교회에서 부담을 주는 짐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느 교우들과도 동일하게 한 몫을 감당하며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활력을 주는 존재로 대우를 받는 분위기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분명 신앙교육이 복음에 대한 디아코니아적 이해, 그리고 누구든지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어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장애인은 언제나 받는 사람이고 비장애인은 언제나 주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매달 5만 원씩을 저축을 해서
30만 원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또 30만 원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60만 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름 수련회를 해외 원정을 가는 겁니다. 상당히 불편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맨 처음에는 원주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 해를 수련회로 모이면서 그 자연에서 그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적응하고 함께 상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금도라고 하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시금치가 많이 나는 곳이죠. 그쪽에 가서 거기에서도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이제 저도 같이 거기 있었는데요. 그 지역 어르신이 오셔서 그 소개를 하시는데 보니까 본인이 청년회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70이 넘으셨었어요. 이제 그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곳에 가서 함께 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하면서 거기에서 공동체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를 그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게 국내선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4박 5일 연변을 방문했습니다. 연변 방문하고 백두산을 등정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그곳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역을 공부하고 그곳 사람들을 공부하고 그쪽에 장애인 상태를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조단체들과 연락을 하면서 이제 만나서 회의할 것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처음에는 거진 비스듬히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 사람이 6개월을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목발을 짚고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내는 훈련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이제 그때가 무슨 특별한 국경절이었는지 어느 절기였는데 백두산을 갔는데 차례를 받아서 버스에 올라서 그 중턱까지 올라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은 4시간 반, 5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거기에 치안을 맡았던 공안들이 버스를 따로 내어주기도 하고 중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여태까지 이렇게 중증 장애인들이 단체로 여기를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깊은 감동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교회에 대해서 묻고 하면서 그들이 보기에 참 심히 좋은 모습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휠체어를 들어주고 빈차를 내주고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반반씩 섞여서 함께 갔던 비장애인 교우들은 대소변 통을 허리에 차고 등에 메고 이렇게 같이 산을 올라갔었죠. 어쨌든 그것은 한 번에 그냥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일본 동경을 갔습니다. 이때도 열심히들 푼돈을 모아서 차비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동경에서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기독교 교회 협의회와 소수자 센터도 방문하고 또 그쪽에 있는 장애인의 형편과 우리 교포들의 형편을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 여름에 또 한 차례의 그 해외 여행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곳에서 고려인들을 만나고 러시아의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지난 여행의 3나라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인 장애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몸이 불편하지만 우리의 발을 넓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매일 말씀을 카톡을 통해서 공동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의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러한 연대성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물론 교우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교회 안에서의 큰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더 사랑과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는 그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그런 기본 방침을 따라서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귀중한 약자의 역할을 전체 교회를 위해서 살려내는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죠. 이것은 소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큰 자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늘 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온전한 세상, 즉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자가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인구의 15%나 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스스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세상을 위한 구원체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삼는 교회들이 인류 사회의 공동체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 교회를 지켜온 기독교 변증은 다름 아닌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였습니다. 운명 공동체로서의 인류 사회에 교회는 소자를 중심으로 삼은 생명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다지 우리가 거창한 인류 공동체에 그러한 작은 이야기가 어울릴 수 있나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이제 그 장애를 보는 그런 기준이 달라져서 과거에 이제 10% 얘기하던 것이 지금 15%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장애인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장애에 따른 분류에 따른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악의가 있으신 분도 아니시고 왜 우리 가운데 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주님께서는 왜 소자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소자라고,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소자 옆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계가, 이 사회가 무언가를 향해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질주하는 사회였다고 하면 우리의 질주를 잠시 멈추게 한 이 시대적 상황이 우리 교회에게 봐야 할 것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이 시대를 그냥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이 시대가 바로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제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후에 기억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배학 교수이신 박종환 교수 나오셔서 또 계속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